보면요. 다윗과 같이 이렇게 다른 길로 빠질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하셔서 계속 전쟁에서 승리하다 보니까 자기도 모르게 이제 기도를 점점 게을리하게 되고, 아, 내가 하니까 되는구나, 이런 생각에 다윗도 모르게 끌려가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기도를 점점 게을리하게 되니까 자기도 모르게 나중심으로 가게 된 거죠. 그리고 나서 다윗이 오늘 깨닫습니다. 깨닫고 나서 하나님 앞에 다시 엎드려 기도하면서 하나님이요 하고 하나님을 다시 찾기 시작합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은 뻔뻔해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를 건지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셔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가 동기가 갑자기 좀 엇나가고 다른 길로 빠져서 우리를 내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자기의 형상대로 창조하신 인간을 사랑하십니다. 저희가 자녀를, 랩런트를 키울 때도 마찬가지잖아요. 이 아이들이 뭔가 이거 하지 마라 해서 그걸 어긴다고 해서 그 아이들을 내치지 않습니다. 그 아이들이 우리의 자녀이고 우리의 후대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또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조금 동기가 바르지 않다 하더라도, 조금 선택이 틀렸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이 다윗의 기도를 들으시고 다시 다윗과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릴 최고의 축복은 무엇이냐면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은 우리의 수준으로 생각해야 할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며 하나님은 죄인을 구원하신 구원자 하나님이십니다. 또한 보혜사 성령으로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성삼위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어떻게 하시냐? 인도하십니다. 인도하실 때 하나님은 신비를 가지고 인도하시는 게 아니라 정확한 언약을 주십니다. 시대의 언약을 주셨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아브라함이 메소포타미아 문명에서 자란 사람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요, 여호수아 24장 2절에 보면 아브라함에게 아버지 데라가 있었는데 그 데라는 저 강 건너편에 여러 신들을 섬기는 자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아버지도 우상을 계속 숭배했던 배경에서 자란 사람입니다. 몇 년 동안요? 75년 동안. 75년 동안 각인 뿌리 체질된 게 우상 숭배. 그런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부르셨습니다. 각인 뿌리 체질이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충만, 이런 사람을 딱 잡아가지고 내려온 게 아니라 각인 뿌리 체질이 오직 나밖에 모르고 내 육신, 내 성공을 위해서 우상 숭배했던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왜 아브라함이 지독하게 우상 숭배했냐? 자녀가 없었거든요. 다른 사람은 다 자녀가 있는데 자기 혼자 문제를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신도 섬기고 저 신도 섬기고 열심히 석회암을 가지고 우상을 만들어가지고 팔기도 하고 온갖 노력을 다 했는데 안 돼. 아무리 자녀를 가지고 싶어도 안 돼요. 그러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내 신은 묻 하늘에 셀 수 없는 별과 같이 많게 될 것이다 하고, 아브라함이 사실은 오직 복음 때문에 하나님을 만난 게 아니라요, 자기 상처, 자기가 없었던 거, 그거 채우려고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았습니다. 그래도 상관없습니다. 틀린 동기를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도 상관이 없었습니다. 각인 뿌리 체질이 아무리 이상해도 상관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75년 동안 각인 뿌리 체질이 아무리 이상한 게 들어가도 상관이 없는 분입니다. 그 속에서 내가 너를 건져낼 것이다. 너의 각인 뿌리 체질 내가 싹 다 치유할 것이다. 아무 상관없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그러니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한 자가 되라 하고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복의 근원으로 축복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복의 근원이 되게 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의 신앙생활을 보면 예배드리면 아멘 아멘 막 이러죠. 그 되돌아서면 그래도 안 줄 것 같은데 막 인본주의 쓰고 막 여러 짓을 합니다. 그래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버리지 않습니다. 너는 내가 나의 형상으로 창조된 영적 존재다. 그런 내가 너와 항상 함께 할 것이다 하고 아브라함을 딱 붙들고 아브라함을 인도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종국에는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하셨습니다. 아브라함과 상관없이. 역사를 보면요, 그 갈대아 우르에 있었던 출신의 사람들이 마술사로, 점술사로 활동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애굽으로 가서 막 피리 불면서 코브라를 이렇게, 원래 아브라함의 운명 사주팔자는 그런 사람이 되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함께 하시니까 복의 근원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카톨릭도, 이슬람교도, 기독교도 모든 그 종교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입니다. 하나님이 언약하시고 하나님이 그 언약을 성취시키셨습니다. 그 시대적인 언약을 우리에게도 주셨습니다. 그저 우리가 말씀 들을 때 아멘이라고 믿기만 하면 하나님이 그것을 의로 여기시고 그를 축복하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우리도 모르게 애굽시대처럼 노예가 되어서 그 노예 체질이 우리도 모르게 각인 뿌리 체질이 되어 있죠. 그래서 언제 나는 이 미디어 중독에서 빠져나올까? 언제 나는 이 경제에서, 언제 나는 이 과거의 상처의 노예에서 빠져나올까? 우리도 모르게 해방받을 생각을 자꾸 합니다. 그런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하면 해방받는다, 저렇게 하면 해방받는다가 아니라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해라. 그럼 그 속에서 나오게 될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노예의 각인 뿌리 체질로 삽니다. 왜냐? 하나님 말고 다른 것을 사랑하니까 노예가 되는 겁니다. 노예 체질이 어디서 오냐면 애굽에 있었을 때는 맛있는 고기도 먹을 수 있었는데, 차라리 불신자이실 때는 주일날 쉽게 여행도 다니고 놀러도 다니고 뭔가 교회에 얽매이지 않고 자유롭게 살았는데 막 이런 생각들이 막 오는 거죠.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사랑하기 때문에. 자, 근본이 바뀌려면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해라. 이것이 진짜 응답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도록 미간에, 손목에, 문설주에 모든 것에 자꾸 언약을 각인해라. 각인이 바뀌어야 모든 것이 뒤바뀐다 하고 하나님께서는 언약을 주셨습니다. 왜냐하면 원래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영적 존재이기에 하나님과 함께할 때 완전한 자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속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요, 신명기 28장의 응답이 따라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삼가 듣고 지켜 행하는 자 복이 있도다. 그래서 우리가 창고를 맡게 되면 그 창고에 복이 임하고, 나가서도 복을 받고 들어와도 복을 받고 누워도 잘 때도 무슨 짓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이 복의 복을 계속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게 왜 그럴까요? 창세기 1장 27절,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창조된 인간에게, 창세기 1장 28절,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자들에게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해라, 정복하고 다스려라 하고 모든 축복을 다 주셨습니다. 누구한테요?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자들에게. 나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영적 존재입니다. 그래서 영이신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십니다.
라고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복의 복을 쏟아 부어주십니다. 그러니 우리가 받을 복은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이것이 인간의 복입니다. 시편에도 여호와를 자기의 하나님으로 삼는 자, 행복할 것이다. 그래서 인간의 최고의 축복은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도 모르게 어딘가에 속국이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나라가 로마의 속국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언제 너희를 그 속국에서 해방시켜 주겠다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너희가 생각했을 때 그 강한 강대국, 그 강대국의 서밋 가이사에게도 복음이 증거되어야 할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그 속국을 아예 초월시켜 버렸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그러한 하나님입니다. 우리도 모르게 어디에 속국되어 있고 어디에 묶여 있다? 그것이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은 이곳에도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려고 하시는구나. 내가 보기에 엄청 대단하고 높아 보이고 강해 보이는데 하나님은 이것조차도 복음으로 살리려고 하시는구나.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게 시대의 언약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노예로 가도 상관없고 속국이 돼도 상관없습니다. 각인 뿌리 체질이 아무리 이상해도 상관없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것으로 끝을 내시는 겁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이십니다. 모든 문제를 십자가에서 끝내신 구세주이십니다.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내가 어떤 시대 속에 있어도 상관없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교회의 언약을 주셨습니다. 그 언약은 호남 세계 후대를 살리는 것입니다. 여수에는 아주 교회가 많이 있습니다. 여수에 교회가 많이 있는데 진짜 복음을 말하는 교회가 없습니다. 현장 나가서 들어보면 아니 저한테 와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다 이상한 꿈 해석 얘기를 자꾸 한다고. 그 교회 목사님은 자꾸 꿈을 해석한다고. 근데 내가 왜 그 꿈 해석하는 얘기를 앉아서 듣고 있어야 되는지 좀 이해가 안 된다고. 진짜 답답하다고 그러더라고. 나는 이제 막 갈급해가지고 죽겠는데 막 무슨 뭐 꿈이 어떻고 저떻고 막 이런 얘기 하니까 막 환장하겠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 가면 당신 이렇게 교회 안 가면 하나님이 저주 내린다고. 아니 도대체 무슨 그런 하나님이 다 있냐. 그럼 공포스러워가지고 그런 하나님 난 못 믿겠다. 그래가지고 막 신앙생활을 못 하겠다. 또 어떤 사람은 와가지고 당신이 11조 생활 안 하니까 당신이 이렇게 경제가 저주를 받아가지고 당신이 이런 거라고. 이런 식으로 막 사람들이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너무 다니기가 싫다고. 그 정도로 상태가 심각합니다. 진짜 인간이 가진 그 근본의 문제에 대해서는 아무도 답이 안 주고요. 이상한 거 가지고 사람들을 현혹시킵니다. 거짓 선지자가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호남을 살리라고 언약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만큼이라도 내가 살고 있는 이 지역에서 그리스도의 복음 가지고 237 나라의 빛을 비추는 예배를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진 자이기 때문에요. 우리가 예배할 때 하늘 보좌가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주의 말씀이 선포되는 그곳에 주의 사자가, 주의 천군이 역사해서 보좌의 축복이 임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하면요, 우리 현장에 악신이 떠나갑니다. 흑암이 박살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곳에 하나님이 진짜 복음 필요할 사람을 붙여주십니다. 그 지교의 운동을 할 사람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세계를 마음에 담게 하시고 우리도 모르게 계속 나라가 품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나라를 품으라고 계속해서 선교사님들을 모셔서 그 선교 현장에 대해 자꾸 듣게 하십니다.
나만을 위한 복음이 아니라 세계복음화를 위한 복음을 가져라. 작은 복음이 아니라 큰 복음을 가져라.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왜 오셨냐? 온 세계를 살리시려고 오셨습니다. 그럼 우리가 가진 복음은요, 나만을 위한 복음, 우리 가정을 위한 복음이 아니라 이 삼층을 살리는 복음이 되어야 됩니다. 그게 진짜 복음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후대를 붙이셔서 후대를 살리는 한 인재 삼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유초등부에서 메시지를 전하는데 70인의 사람들이 애굽이라는 강대국을 들어가서 그 70명의 사람들을 통해 나중에 하나님은 그 강대국의 대통령이 벌벌 떨도록 만드셨다. 어떻게 이게 가능했을까? 하고 메시지를 하는데 초등학생애가 그러게 진짜 어떻게 70명 가지고 저 강대국의 그 왕을 벌벌 떨게 했지? 말도 안 돼. 막 이런 표정으로 말씀을 듣고 있더라고요. 왜 이게 가능하냐? 70인은 하나님과 함께 했기 때문이다. 하니까 하고 막 깨달음을 얻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포럼하기를 저는 70인이 될 거예요. 제가 보니까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 안 믿는 것 같은데 저는 하나님 말씀을 전부 다 믿는 사람이 될 거예요. 저는 그러한 70인이 되겠습니다. 하고 얘가 언약을 이렇게 딱 붙잡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후대에게 진짜 그러한 언약이 심겨지면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저도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메시지 준비하면서 과연 얘들이 70인 메시지 알아들을까? 과연 들어갈까? 했는데 그래도 강단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셨으니까 뻗어가게 해보자 하고 딱 붙잡고 메시지를 선포하는데 그게 들어가는 거예요. 초등학생 아이들한테. 그래서 진짜 저희에게 주신 이 강단의 언약을 가지고요, 후대에게 믿음으로 전달하면 믿음으로 들어가 버립니다. 우리 랩런트들이 어렸을 때부터 언약을 딱 붙잡으면 끝나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주신 언약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237과 5천 종족을 살리기 위해 하나님이 우리 참소망 교회를 본부와 교회로 축복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교회가 본부와 교회니까요, 70인 제자가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언약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나보다 더 심한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셨듯이 하나님이 나를 70인 제자로 삼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70인 제자가 돼서 우리 담임 목사님이 선포하는 모든 메시지를 실제 실현시켜버리는 제자가 되겠습니다. 하고 언약을 딱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차세대 전도운동을 일으키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라나는 랩런트들을 보면서 막 애들이 불신앙하고 규모 없고 이러할지라도 그것과 상관없이 기도로 그냥 응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저 랩런트는 차세대의 전도운동을 일으킬 사람입니다. 지금 이러하더라도, 지금 저러하더라도 언제 하나님이 쓰실 줄 모르십니다. 그러니 하나님 불신앙하지 않게 하시고 이 아이들은 차세대의 전도운동을 일으킬 8번째 랩런트가 될 것입니다. 하고 아이들을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나의 산업 현장이 1000명 산업이 돼서 그 일에 쓰임받을 줄 믿습니다. 하고 교회에서 주신 언약을 내 것으로 딱 붙잡으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나의 언약을 가지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목회자를 보면 메시지가 나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목사님을 보면요, 유럽이 보여야 됩니다. 목사님을 보면 미자리 교회가 보여야 됩니다. 목사님을 보면 차세대가 보여야 됩니다. 목사님을 보면 호남이 보여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나 또한도 함께 가는 겁니다. 또한 목사님께서 그것을 하기 위해서 무엇 한다고 하셨냐? 기도 집중의 비밀을 누린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그렇다면 목사님이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하는 일에 방해되는 요소가 있다면 그것 내가 감당하겠습니다.
기도 집중하지 못하게 하는 교회의 일들을 하나님 내가 헌신하겠습니다 하고 딱 언약을 붙잡고요. 진짜 목사님의 배경이 되시는 겁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하늘 보좌를 움직이시는데 오로지 집중하실 수 있도록 우리가 섬기는 것입니다. 또한 중직자를 보면 메시지가 나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혹 우리 중직자분들이 연약함, 부족함 보인다면 메시지입니다. 저걸 어떻게 섬길까? 어떻게 도울까? 생각이 이렇게 가야지. 중직자인데 왜 저래? 신앙생활 오래 했는데 왜 저래? 다 복음이 아닙니다. 율법입니다. 그때마다 복음 붙잡고 기도로 붙어가지고 그분을 섬기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이 변화되면 그때 우리가 응답받는 거죠. 야, 진짜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예수가 그리스도구나. 라고 계속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렘넌트들도 하나님 정말 우리 후대들이 각 분야마다 복음 대통령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짜 복음 대통령이 되지 않으면요, 그 분야에 자꾸 뉴에이지 사상이 뿌리내려집니다. 나중심, 육신중심, 성공중심이 각 분야에 뻗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짜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그 자리에 오르는 그 한 사람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 모든 계층의 렘넌트들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그 자리에 올라갔다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러한 복음 대통령이 세워지게 하옵소서. 하고 정말로 나의 언약을 딱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언약을 가지고 그 언약을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성취하시는 것을 보는 우리 참소망교회 모든 성도분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받은 말씀 가지고 하시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언약을 통해 인도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시대의 언약, 교회의 언약, 나의 언약이 실제 내 것으로 붙잡히는 오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언약 따라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그 여정 속에 홍해가 있다면 홍해를 가르시고, 요단이 있다면 요단을 가르시고, 여리고성이 있다면 무너지는 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전 세계에 하나님의 영광만을 나타내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또한 전 세계에 말씀 증거하시는 우리 류 목사님과 담임 목사님에게 성령 충만과 오력을 더해 주옵시고, 가시는 걸음걸음마다 보좌의 축복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70인 제자가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교회를 통해 차세대 전도운동이 일어나게 하시고, 미디어 선교가 세워지게 하시고, 또한 본부와 교회의 축복을 실제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마음과 중심을 담고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각인 뿌리 체질이 완전히 무너졌었던 아브라함,